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품을 수 있는 내 그릇의 크기는, 품을 수 있는 내 그릇의 크기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가든 아니면은 행사, 교회 행사 때 축사, 권면을 해달라고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행사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대접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음식을 막 맛있게 먹는 척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은 뭐냐? 야, 우리 교인 같으면 더 맛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마음은 뭐냐? 전국의 어느 교회를 가서 음식을 먹어도 우리 교인 음식 솜씨가 최고 좋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아니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요 식사할 때 야, 우리 교회 음식이 진짜 교인들 음식 잘한다고. 아니 근데 진짜로요, 정말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진짜로 다른 교회 다 가서 먹어봐도 제 마음속에는 이미 딱 잠재되어 있는 게 뭐냐? 음식은 우리 교인이 가장 잘한다.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남원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이곳저곳에서 합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냐? 그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역시 음식은 전라도래. 전라도 음식이 맛있대요. 근데 내가 또 우리 교인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원에는 또 먹을 것이 없대. 특별히 손님이 오면 어디 대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제 안에는 우리 교인이 다른 교인들보다 음식을 진짜 잘한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목사님들은 남원에 와서 전라도의 음식이 최고 맛있고 그 중에 회의는 서울에서 하고 점심은 남원에서 먹자 할 정도로 남원 음식이 맛있다는데, 또 남원 지역의 사람들의 잠재의식에는 뭐예요? 남원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잠재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재의식에는 좋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마음속에 잠재의식을 갖고 있는 음식은 우리 교인이 가장 잘한다라는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이 좋은 잠재의식이면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잠재의식이 나쁜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날마다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훨씬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넓어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넓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거는 내 안에 좋은 잠재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잠재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명이 나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은 창녀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쓰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의 아버님, 나를 품꾼이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딱 엎드립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요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는 과연 좋은 잠재의식을 갖고 있나 좋지 않은 잠재의식을 갖고 있나를 잘 돌아보면서 행여라도 올 한 해 내가 삶을 살아오며 좋지 않은 잠재의식이 큰아들처럼 있었다면 이것들을 다음 달 한 달 결산의 달입니다. 12월은 이 결산의 달에
내 안에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가 있던 잠재되어 가고 있던 이 잘못된 것들을 싸그리 이 12월 한 달 동안 결산의 달에 없애버리고 2012년도는 멋지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첫째로 분리의식이 잠재되어 있었어요. 분리의식.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모든 것 100%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이 뭐예요? 분리가 되어 악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분리가 되어 악을 이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멀리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는 바로 육체적인 분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의 재산을 달라, 내 유산을 달라, 나의 분깃을 달라라고 하고 떠났어요. 그걸 가지고 경제적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싫어요. 내 뜻대로 멋있게 한번 살고 싶어요. 내 마음의 분리, 심정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버지와 분리됐고 경제적으로도 분리됐고 내 마음의 심적으로도 아버지와 분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오늘 본 말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작은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분리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내 심정이, 내 마음의 심정이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내 아들은 죽었고 죄악된 아들은 죽었고 이제 이 아들은 새롭게 된 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아들과 온전히 과거의 내 잘못된 아들은 뭐 했어요? 죽었고 이제 새롭게 된 아들과 내가 뭐를 이루었다? 분리를 이루었다. 하나를 이루었다.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탕자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는 죄요, 하나됨이 선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하고 육체도 하나였고 경제적으로도 하나였어요. 심적으로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육체도 하나, 경제적인 것도 하나,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하나를 이루고 있던 이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들이 일하고 왔더니 잔치가 벌어졌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종에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송아지 잡아 잔치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들어가고자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분리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동생을 위한 잔치, 나는 동생과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다. 동생의 잔치에 나는 참여할 수 없다.
동생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너의 것, 내 것, 네 것하다. 경제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했어. 우리는 하나다. 내 것이 다 네 거잖냐? 경제적으로 하나에 대해서 너하고 내 거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형은 뭐라고 큰아들은 이야기하느냐?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 해줬습니까? 다시 분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동생의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동생과 분리해버리고, 아버지는 네 것, 내 것이 다 네 거다, 하나다, 경제적으로 하나다 그랬더니 염소 새끼 나한테 한 마리 준 적 있냐? 그러면서 아버지와 분리를 선언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 하나를 이루는 게 선이고, 악은 뭐냐? 같이 함께 지내도 자꾸 분리를 선언하는 것이 악이더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한 집안에 살면서 함께 살아도 뭐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만 미워해. 우리 형은 맨날 학원도 보내주고 용돈도 달라고 하면 다 주는데 참,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해줘. 특히 옛날에 우리 따님들, 참, 아들은 말이야 대학까지 보내주는데 나는 집에서 맨날 밥순이로서 밥만 하면서 빨래만 하고 식모생활하면서 나는 학교도 안 보내주고, 함께 살아도 이렇게 분리의식을 가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육체적으로 한 공간에 살았지만 마음으로는 섭섭함 때문에 불신으로 인하여 분리된 마음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과 용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하나를 이루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건데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분리가 돼버립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의 은 20에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과 분리가 돼요. 야곱도 형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형하고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분리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는 죄라고 했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구역에 있으면서, 한 목장에 있으면서, 한 모임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그곳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속으로는 웃기고 앉아있네, 지 잘나고 있네, 이런 마음으로 분리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구역과 목장의 한 소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탕자보다 더 안타까운 큰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리를 조장하고 등지고 패거리와 당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리는 악이고 하나됨이 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혹시 내 누군가와 내가 분리를 자꾸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잠재적인 분리의식을 12월 한 달 동안에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택한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 잠재의식이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우월의식이라는 거예요. 우월의식.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형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동생놈, 저 자식은 창녀와 함께 놀면서 모든 재산 다 탕진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생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동생보다 훨씬 뭐하다? 우월하다. 이것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따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거 안 했대.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저 세리와 달라서 남의 것 뺏지도 않고 불의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들여서 신앙생활을 저 세리보다 따로 서서 기도하며 저 세리보다 나는 훨씬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우월의식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이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보다 더 우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누가 더 우월하다? 세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리의 기도를 높이 평가하셨냐는 거예요. 세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이키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래도 나는 죄인이지만 저들보다는 낫습니다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말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잘났어요. 남의 것 뺏지도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간음 안 하며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하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라고 우월의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의가 더 낫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생활하다 보면 누군가와 내가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입이 무거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리가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말을 잘하지,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야 푼수야 푼수, 저 사람은 얼마나 짠돌인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안 짜, 나는 또 쓸 때는 써 하면서 누군가하고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나도 모르게 잠재가 되어서 쌓여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재되어가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 이 잠재의식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지,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있지, 나는 저 사람보다 인물도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상당히 똑똑하고 샤프해 하는 나도 모르는 상대방하고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구역이고 모든 목장에서 이런 우월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재되어 간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야 할 응답의 문이, 축복의 문이 오히려 닫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당자의 형은 차라리 당자의 형이 그래 동생아 참 고생 많았다 하면서 품어주고 안아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월의식을 가지니까 그 동생은 장려하고 노란하고 실컷 다 쓰고 온 애와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하며 동생보다 내가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 집안에 있는 이 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조금씩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신앙은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A집사와 B집사 둘 중에 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냐, 이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요, 나 하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코람돼요. 내가 깨끗하냐 안 하냐,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의 평가예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잘났다? 내가 누구보다 주일날 저 사람은 낮 예배만 나오는데 나는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저 사람은 봉사 하나도 안 하는데 나는 봉사를 몇 개씩 하고 있다? 누군가하고 내가 비교하면서 자꾸 이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실컷 하루에 주일날 와가지고 봉사를 3개, 4개씩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주일날 한 번만 딸랑 교회 나오는 사람이야, 봉사도 아예 안 해, 교회 몇십 년도 안 와도 봉사 아예 안 해, 이러면서 나는 말이야 하잖아. 또 은퇴하고도 혹시라도 나는 은퇴하고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은퇴하고도 일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일하고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게 바로 뭐냐?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가지고 우월의식을 갖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상대적으로 누가 더 일 많이 하고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더 이 사람보다 낫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것.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로서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받는 것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불만의식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불만의식, 자꾸 이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형은요 대놓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왔더니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막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건 바로 뭐예요? 나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다. 그리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다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의 불만이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음식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이르되 불만을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동생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어. 근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이 불만을 뭐예요?
예수님께도 말하고 동생에게도 불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누구는 펑펑 놀고 있어, 일 안 하고. 그러면 내 안에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이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칠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또 콜롬비아, 남미가 지금 막 뭐예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동안에 불만이 쌓이고 쌓였다가 때는 이때다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일어나니까 우리도 아싸 하고 꼬투리 하나 지하철 요금 올리고 버스 요금 올리는 거 가지고 그냥 와 하면서 불만을 표출해 버리니까 나라가 엄청나는 거예요. 홍콩의 사태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왜 검찰 개혁을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 그 불만이 이번 기회에 그냥 확 터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뭐 하나 탁 큰 거 하나 그냥 딱 사왔어. 그랬더니 당신은, 나는 말이야 살림을 아끼려고 콩나물값 하나 아끼고 막 하는데 세상에 당신은 갖다가 그 큰 돈을 퍽퍽 쓰고 오냐고. 나는 말이야 이렇게 아끼고 사는데 당신은 말이야 술값으로 그 큰 돈을 팍 다 써버리냐. 이게 불만이 쌓이고 팍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 대한 불만, 장로님에 대한 불만, 회장님에 대한 불만, 이런 불만들이 차라리 대놓고 그때 말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면서 풀고 뭐 어떻게 하겠는데 아예 말도 안 해.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도요, 누가 이혼하느냐 그때 불만만 말해버리면 상관없어. 그러면은 알아서 기지. 왜? 풀어주려고. 그런데 그냥 꾹꾹 참아, 그냥 불만을 계속 참다 보면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만은요 자기 위치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일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목사님이 누구는 더 이뻐하는 것 같고 나는 덜 이뻐하는 것 같고, 목사님은 나한테 인사도 잘 안 받고 내 인사도 잘 안 받고 누구 인사는 잘 받아주고, 이런 게 이제 오해부터 시작해서 진실들이든 뭐든 이런 불만들이 쌓이다 보면 이게 터져버리면 교회를 떠나든지 뭐 어쩌든지 이제 뭐 뒤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만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다요. 불만은 자신에게는 마음의 병을, 타인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동생이 돌아왔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나 불만이 있으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일을 뭐예요? 불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세워졌어요. 그럼 축하할 일이고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이요. 그런데도 지가 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저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내 앞에서 쪽도 못 피던 것이 나보다 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막 기관의 회장이고 뭐 아이고 벌써 나보다 권사도 빨리 되고, 아이고 저거 학교 다닐 때 내 앞에서는 기도 못 피고 살았는데 나보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이고 유세는 겁나게 떠네, 이러면서 불만이 쌓여버리면 그 사람이 뭐를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불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부터는 12월 결산의 달, 이제 2019년도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올 한 해 내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그 통로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넓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작년보다 올해 일을 더 많이 했고 작년보다 올해 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더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누군가와 분리의식, 또 누군가하고 비교하여 우월한 의식, 그리고 내 안에 나름대로의 불만의식이 있다면 작년보다 올해 내가 신앙생활을 훨씬 더 많이 했고 예배 참석도 더 많이 했고 기도도 더 많이 했고 말씀도 더 묵상했고 전도도 더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내 스스로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며 내 안에 좋은 잠재의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잠재의식이 있다면 12월 한 달 동안에 이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2020년도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활짝 넓혀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가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쌓아야 하는데 이런 좋지 않은 세 가지를 쌓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복을 받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이 기회에 깨끗하게 싹 다 청소하여 2020년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반드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